2022년 4월 셋째 주일 부활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은 잠시 인간의 육신을 잠들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깨어나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부활절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찬송 부르십니다. 그
134번 부활절 2에 대한 성시를 서로 교독해 나가시도록 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김민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한 부활의 기쁨 속에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년여가 넘도록 몹쓸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없음을 심히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예배가 70% 그것도 해제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묶였던 신앙의 이 간절함도 해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달라지게 하옵소서. 평안과 소망의 불길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배가 침체된 자녀들에게 이 한 줄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어 엄혹한 현실의 두려움의 벽을 깨고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인간 예수님의 고뇌에 찬 외치심을 듣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지 아셨기에 아빠께 때를 쓰시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3번씩이나 나타내셨던 주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 십자가란 참기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나이까. 절규어린 외침이 생명은 쉽게 얻어짐이 아닌 것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우리 현재의 신앙의 모습, 삶 속에서 참기 힘든 모든 일들을 주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새 생명 있는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거행되어지는 성만찬 예수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운데 저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멈추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시고 천마디 치셨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질병이 없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총회신학교 주일로
총의 모든 지교회들이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따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선지 동산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신학교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학교와 총회를 세우신 이사장님 위에 더욱더 이 시간에 나오시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원로 이사장님, 또한 원로 수석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성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대언하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소망의 역사,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으로 다같이 찬양 올리신 후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찬양 올리실 때에 각 파트별로 찬양하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4년 4월 16일 날짜는 어제 날짜죠. 아주 큰 일이 생겼습니다. 남쪽을 향하던 배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 속에 있는 많은 생명이 숨을 띄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갑자기 상어를 당하였고 많은 가정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왜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사실 지구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고가 아니라 바로 내 가정, 내 육신이 처음할 그러한 사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14년도 때만 해도 부활절 연합대회를 하게 되면 꼭 새벽에 드렸어요. 부활절날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는데 새벽 4시 혹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3시 아니면 3시 반 일찍 나거든요. 그때만 해도 큰 광역에서 많이 모이는데 연세대 노천국장에서 하는데 바로 3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기도는 진짜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제발 다 인양돼도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달라고 진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부터는 새벽이 없어지고 주로 이제 오후에 드리게 되더라고요. 어쩌든지 간에 항상 부활절 때 이때쯤 되면 사건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아버지. 그것뿐만 아니죠. 4월달은 그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많은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 말을 하면 맞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스스로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진이 그림이 있고 그 밑에 꼭 이 말씀이 이렇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훨씬 전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그만치 무려 18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코웃음 칠 거예요. 왜? 요즘은 죽었다면 몇십 명 아니면 몇백 명이니까 18명.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인구 전체가 50만 밖에 안 됐어요. 우리 지금 현재 5천만이죠. 5천만에 비례해 볼 때에 어느 정도 죽었느냐? 약 1,800명 정도 죽은 인구 비례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0만 명에 비례한 8명은 지금의 1,800명이나 갑자기 빌딩이 붕괴해서 죽은 사건과 맞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들썩거렸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쟤네들이 왜 죽었게? 자기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실로암의 사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죄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건을 접하게 되면, 어떤 질병을 접하게 되면, 아픔을 접하게 되면 죄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꼭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한 식구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함께 사는 가정이 되는데, 아마 부모는 일제여인 것 같아요. 세 남매가 한 가정에서 살게 되는데, 이 가족과 예수님은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족에 대해서 내가 저 가족을 사랑한다, 나사로를 사랑한다, 마리아를 사랑한다, 한두 번이나 여러 번 성경 말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사랑하는 내 제자라고 한 말씀이 없어요. 요한에게만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지, 다른 제자에게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도 아닌 이 가족에게는 내 사랑하는 이 말을 여러 번 아주 각별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그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 가족,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울 정도로, 가슴이 칠 정도로, 울 정도로 그 사랑하는 그 가족 가운데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었습니다.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간절히 예수님께 합니다. 빨리 오셔서 이 동생, 이 오빠의 오라버니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 가족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 불구절을 붙인 것, 소명의 눈을 뜨게 하신 것,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 엄청난 사건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는 특별히 사랑받는 가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는 사랑할 것이다. 근데 오늘 보고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11을 제쳐두고는 막 뛰어와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입니다. 예수님 특별한 사랑의 관계인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속히 오면 그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사로는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생명 되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 뭡니까?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뭡니까? 다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도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 나사로의 가족처럼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지만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고통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다 알 정도로 예수님이 그 가족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잘되고 항상 행복이 넘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병들었습니다. 왜 병듭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탁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병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낳기는커녕 죽었다. 죽은 지 며칠 지났습니까? 예수님 무덤 문 앞편이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장사 지내가 모든 것이 완벽히 끝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주님께서 각별히 사랑하는 자도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고통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2년이 넘게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상공업자들은 돈을 버는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이 아팠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목숨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5제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그들 왜 죽어야만 됩니까? 찬양을 열심히 부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는 그 목사님들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주님만 계셨으면 죽지 않을 것으로 알았지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성경에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그 정도 40년 지나도록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고 왔으면 하나님도 좀 인심 좀 써갖고서 가나안 땅에 한 발을 좀 내딛게 하시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보고 하는 후에 그 느보산을 죽게 만들어요. 아버지. 욥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자식이 다 죽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저만큼 깨끗해봐라. 저만큼 위로하라. 그렇게 인정했던 욥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왜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때로는 고통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과 사고를 당하게 되는지,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아직도 이 세상에 살 일이 많은데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유를 발견하기까지 고통의 터널을 지내야만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당했지? 왜 내가 그렇게 아팠어야만 됐지? 왜 내 가족이 그렇게 죽었어야만 됐지? 이 이유를 발견하기까지는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하여야만 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때가 돼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아주 환히 밝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보호 말씀에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야만 됐는지, 왜 죽어야만 됐는지, 그렇게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왜 병들고 죽어야만 됐는지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참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즐겁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들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 이 말씀 해보세요. 요거도 맞고 뺨 맞으면 다행인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상관적으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더 심하게 말하면 잘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것이고 내가 의도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 그 말은 확실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숨을 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병이 들 때 그 병든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적인 상식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사로의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건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병이 들 때 그 병든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부귀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혹은 음식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부모의 죄로 인하여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병도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찾아오는 병도 있습니다. 마음에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병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고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망대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 고난당한 것, 이어 요셉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처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벼락이 쳐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풍이 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연재해로. 때로 우리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과욕을 뿌리다가 내 미숙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귀함으로 죽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속의 부모 죄도 아니다. 뭐라고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사로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사로의 병은 바로 이런 병이었습니다. 지난 2년은 넘게 코로나19가 전 인류를 괴롭혀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또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삶의 주인인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와서 4일이나 기다렸다가 와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영어 성경책에 보니까 큰 소리로 아주 고성방가듯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영어 성경 나자루스 come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자루스 come out. 붕대 같은 것에 칭칭 감겨서 지금 돌무로 이렇게 묻혀진 그 무덤 속에 있는데 그 칭칭한다니 그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come out. 누가 그 시체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스스로 그 간빈 채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었으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살 수 있다. 죽은 자도 살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별 쇼를 다 하겠죠. 요즘 인생이 쇼 인생이라고 하죠.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 이런 걸 이렇게 쇼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나자루스 come out.
살아나라고도 아니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저가 잔다라고 미리 말씀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잔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잔다는 말은 쉬고 있다, 편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커라, 나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로 나오라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우리 이 성령의 경험으로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에게 나사로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과학적인 비밀을 많이 들어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니까 누가 도둑질했다, 뭐 귀신처럼 나타났었는데 그냥 가짜가 죽었다, 기절했다, 변하다, 여러 가지 다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거짓으로 죽었는데 그 거짓말쟁이를 위해서 누가 순교합니까? 거짓으로 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립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살리기자 말씀하셨고, 또 신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막연한 부활신앙, 예수님께 대한 막연한 부활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는 마르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마르다. 왜? 예수님 하신 기술을 보면 엄청나신 분이거든.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믿고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지 자기 오빠의 부활은 아닌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부활. 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때부터 부활하실 거예요. 역사적인 부활, 그런 부활, 막연한 부활, 그렇게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오빠가 나사로를 죽었지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마지막에 부활할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막연한 부활신앙, 종말적인 그런 부활신앙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막연한 부활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부활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바깥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어. 다 외치십니다. 증거의 삶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부활하겠지. 막연한 종말치는 그 부활신앙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적인 부활, 내 확실한 부활, 내 육신의 부활, 내 주변에 신진된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증거의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새로 삼실 때에도 또 사도들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때도 뭐 때문에 사도를 세우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 1885년 4월 5일, 그때는 4월 5일, 4월 첫 번째 주가 부활절 주였습니다. 이때 언더우드와 아펜설러
선교사 부부가 우리 땅에 오게 됩니다. 우리 땅에 개신교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모든 전국에 퍼져서 한국교회가 부르는 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슬픔과 수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생명 되신 주님, 막연한 부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내 육신의 형능 부분이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이 살아난 부활의 참 능력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내가 믿냐라고 외칠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증거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올리십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165장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 곧 유아 세례를 받은 자와 세례를 받은 입교한 자만 떡과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경건히 동참하여서 성만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병 분잔의 순서를 가집니다. 분병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분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먼저 분병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병 기도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떡에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이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분병할 때에 주님의 살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분잔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장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잔에도 한 가지로 살해하사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영생 복락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셨은즉 우리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못하도록 지키시오며 새 힘을 얻어 모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찬가지로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아멘으로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을 받으신 분들 중에 분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의 예식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그 명령에 의지하여 이 예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며 우리를 구속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임을 믿사오니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 복락의 은혜를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시간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과부의 두레똥과 같이 정성을 다하는 예물이 될 때에 주님께서 칭찬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며 놀라우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요청 여러분들 가정과 육신과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공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내일부터 사적 모임 및 행사 또 집회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수칙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고 이제까지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더 자유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 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신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4월 셋째 주일이 총회가 정한 신학교 주일이 됩니다. 총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우성교회가 이 귀한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첫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회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정같이 회복하여서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김대경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부활 감사 헌금 예물 김혜경 집사님, 박장락 전도사님, 고봉익 장로님, 김희자 목사님, 박광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 올렸습니다. 이다름 목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박명철 안수사님과 김정희 집사님, 다혜 목사님과 유혁준 사모님, 박명자 집사님, 김보혜 집사님, 김혜숙 전도사님 올리셨습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감사임을 이다름 목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송순 전도사님 올리셨습니다. 박영 목사님과 유혁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박설구, 박신우가, 박신자, 박선우 성도님 가정 올렸습니다. 신학교 주일 감사 예물 고봉익 장로님 올리셨습니다. 김희자 목사님 올리셨습니다. 박영 목사님과 유혁준 사모님, 성순 전도사님 올렸습니다. 박경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사명 감당케 되고 사명 감당할 때마다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주 천사여 천수하세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증인된 사랑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전에 머리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입장과 속죄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